할렐루야. 9월 23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언하는데 그 유언 가운데서는 그 아들들과 그의 후손 12지파에 대한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해 줄 때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결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유언을 해주는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유언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보여집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너그럽고 아량 있는 그런 그 마음이 필요했는데 야곱은 그의 그런 삶 가운데 넓은 마음과 그렇게 축복스러운 그런 그 마음을 풍성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아들들에 대한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의 자녀가 얼만큼 일을 성공할 수 있겠다. 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건을 보면 저 모건은 잘 되겠네. 저 모건은 좀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인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정도 성공할지, 어느 정도 잘 될지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느낌보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저렇게 해서 성공 못하겠다.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뛰어넘지 못했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던 거. 이게 형제들의 불화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겁니다. 지금도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양을 그렇게 할애해서 축복을 하고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뭐 한 절 아주 짧게 그냥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야곱은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누구의 아들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라헬의 아들이냐 아니면 레아의 아들이냐 아니면 라헬과 레아의 종의 아들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에도 위험에 처했을 때 종의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는 레아의 아들들을 보내고 세 번째 라헬의 아들들을 그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비열한 그런 짓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조금 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마음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것이 좋은 것은 이것이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너무 뛰어난 위인이 아니고 그냥 정말 인간적인 그런 그 모습이죠. 인간적인 모습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가져야겠지요. 야곱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누가 장자냐, 누가 유산을 많이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혈통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장자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가,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축복받을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혈통과 또 그런 혈연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런 믿음의 그런 그 모습을 갖도록 노력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목원들을 축복하고 교인들을 축복할 때마다 조금 더 우리의 객관적인 그런 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서 국률로 덮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겠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모르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기분 나빠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죠. 왜요?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죠.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 그 자녀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야곱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녀들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모든 그런 그 가족의 그런 그 업이 자녀들에게 돌아갔을 때는 항상 자녀들에게 의논을 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일을 의논해서 맡겼고, 또 사실 자녀들이 많이 잘못했을 때도 과감하게 야단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죽어나면서 자기의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나의 미래는 나의 과거와 현재 속에 달려있는 것이다. 나의 과거와 현재 가운데 내 미래가 사실은 결정된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의 그런 삶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날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에 무슨 그런 축복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과거가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도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굳건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를 휘감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의뢰하면서 더욱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그런 그 말씀은 과거와 현재를 결산하면서도 조금 더 미래를 향해서 계속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수불로는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사실 지금 야곱과 아들들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어디서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이민을 가가지고 앞으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불론이 이미 가나안에 돌아가서 거기서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야곱이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지금 아들들이 꼼짝 못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절 보면 근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건 저주 아닙니까? 저주.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의 은혜로 덮어서 한 번 더 축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야곱이 뛰어넘지를 못한 것이죠.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구시를 톡톡히 하며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을 탄 사람을 뒤로 넘어뜨릴 것이다. 뭐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건데, 소설가로 유명한 김성일 씨는 이 단이 나중에 사사시대 때 없어집니다. 12지파를 얘기할 때 이 단이 없어지면서 레위까지 포함해서 12지파로 다시 재구성되는데, 이때 단족석이 한국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단군조상이 됐다.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소설을 쓰죠. 뭐 소설가니까 조금 더 픽션으로 이렇게 조금 더 상상력을 더 추가해서
뭔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주장이 학적이지도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한 소설을 아주 뛰어난 수작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분이 뭐 간증 집회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9절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지금 갓과 함께 이집트에 있는데 야곱은 계속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달리 같은 그런 경우는 뭐 한 절로 끝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뭐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어떤 것을 예언하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정말 긴 내용, 앞에 모든 형제를 다 합한 그런 내용보다 더 긴 내용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에 있는 들나귀다. 뭐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예요. 23절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24절에 정확히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요셉의 족속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시는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25절도 축복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복을 모든 지파에게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이게 야곱이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죠.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편애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또 요셉이 이미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에 있고 요셉이 그 모든 그런 살 것을 마련해 주었으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서 요셉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얼마나 넘쳐요.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그래서 자기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말 야곱은 뛰어넘었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지파 간의 갈등과 또 반목이 그렇게 심했던 것이죠.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뛰어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격도 그렇고요. 고집 쓰는 것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결단하면서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나 스스로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는 내 인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습관을 버리겠습니까? 내가 내 성격을 버리겠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베냐민에 대한 것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좀 사납게 느껴지죠. 베냐민 지파가 좀 사나웠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해서 11지파가 너들 잘못했다 회개해라 했는데 끝까지 고집 쓰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움을 싸우죠. 이때 베냐민이 굉장히 잘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예언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28절. 오늘은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뭐 저주도 많이 있었는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아들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과거와 현재를 야곱이 간파하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축복하였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알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히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는 우리는 미래를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목원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사람 절대 안 되겠네, 성공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 마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냥 축복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저 영혼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상상하고 선포하면서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야곱이 8명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명의 아들이며 또한 이들이 8지파가 되겠지요. 예언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사실 나머지 내용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보면서도 이렇게 운명적으로 결정되었구나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측할지라도, 이런 예언을 주셨을지라도 이 예언은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바뀔 수 있다, 이러면서 이 마음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축복하는 입장이라면 넓은 아량과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눈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유언을 남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유언을 남긴다면 유언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쯤에는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박정수 목사님은 본인이 죽음을 예감하시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녀들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것을 영상으로 남기셨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울기도 하고 이게 진짜 유언이구나 하면서 그 유언을 잘 받고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게 유언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좋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감사로 본인의 인생을 마감하시고, 참 내 인생이 참 감사하다, 자녀를 둔 것도 감사하다, 우리 아들도 참 감사하다, 우리 큰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들을 딱 그렇게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참 좋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참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게 얘기해 줬습니다. 부모들이 그토록 착한데 자녀들이 잘 되겠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는데 장모님이 마지막에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토록 착한데, 부모들이 그토록 착한데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참 감사했습니다. 유언을 이렇게 남겨야겠구나, 이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 주시죠.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못합니다. 미리 하는 게 좋고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좋고, 내 축복으로 무엇을 축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풍성한 그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축복으로 영혼들을 축복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고 또 유언을 축복으로 남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도 우린 유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의 목원들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 참 잘 될 거야, 우리 공동체들 잘 될 거야, 내 능력으로 잘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잘 될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포를 해야겠죠.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주영 목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현지 부목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옥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또 세례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손영리 형제님 세례식 하게 되는데 축복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세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10월 달에 세례식 했으면
11월 달에 세례식을 또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건대 하나님, 허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긴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삶을 보건대 하나님, 신실함도 부족하고 성실함도 부족하고 마음은 온갖 시기와 엉클어진 그런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생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권능도 주시고 다른 삶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주시고 권세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삶을 잘 축복하며 이끌어가며 영생으로 인도하며 축복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싱글 청년들이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젊음의 때에 그 마음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고 참으로 소망스러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겔레스 지역에 사역하는 안옥선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네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네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례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0월 달에 우리 영리 형제님 세례식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11월 달도 갖게 하시고 12월 달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열정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수요일이 지루한 하루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일주일 중에 지루한 날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열정으로 잘 일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소망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시고 소망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없는 일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